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이제 기념합니다.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초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전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것은 아주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반박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것을 찾다가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엘버트 헨리 로스인데 그가 이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글을 이제 쓰려고 자료를 모아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자기 뜻과는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서 그걸 표현하는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Who Moved the Stone?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다운을 찾아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 다 읽지 못하고 이제 중요한 것만 다 읽었는데 보니까 변호사답게 제일 먼저 이제 이 사건을 케이스로 예수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느냐 법정에 섰으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법으로 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뭔가를 해보면 목요일 날 자정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또 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의 대화나 이런 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잘 이제 소위 그 힘들의 심리적 균형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36시간 이후에 이제 일요일 선셋과 돔 사이에 뭐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무엇을 봤는가? 그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증언한 프린시팔 리더, 아주 중요한 리더들을 이제 증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돌을 누가 움직였는가 하는 걸 또 많이 또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했을까? 안드레나 빌립이 했느냐? 도마가 했느냐? 그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빈 무덤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이 제시한 게 6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그 무덤에 안 묻고 살짝 바꿔치기 해서 딴 데 안장했다. 그리고 또 산헤드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 했다. 또 로마 군인이 아예 다른 곳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안 죽었는데 회복되어서 나갔다. 그다음에 또 여인들이 또 희미한 새벽이라 무덤을 잘 못 봤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아무도 무덤에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 이제 그 당시에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따져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여인들이 방문한 무덤은 확실히 예수님의 무덤이고, 그리고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만일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부활을 발견했다면 왜 사람들한테 그 산헤드린이나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났다. 그때 마가가 답변이 있어요. 왜? 여자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8장 11절에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갈 때 그를 도적하여 갔다고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할 때 요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거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죠. 제일 이제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53년, AD 53년, 58년 요 사이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20년 정도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러면 예수가 제사장들이 부하들인 파수꾼한테도 나타났구나. 이것은 뭘 의미하나 하다가 결국은 예수 부활을 송두리처럼 믿게 되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진취적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삶을 습관적이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낡은 관념입니다. 자신이 낡은 관념 속에 살고서 그것이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핑계 이야기를 합니다. 아, 밖에서 그랬다. 나는 어릴 때 어때서 그랬다. 누구다 다 핑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러한 낡은 관념을 타파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려줍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이 과거에 생각해왔던 그런 관념으로 보는 세계와는 다르다. 또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창조해가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달리 다른 교리와 달리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처럼 우리 인격에 저변을 흐르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생기의 근원입니다. 낡은 관념 속에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블레이즈 바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난당할 때 본심으로 돌아가서 예수 부활이 거짓이었다. 우리 사실 그때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 부활 사상은 다 붕괴됩니다. 기독교도 붕괴되죠. 그러나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의 아주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다. 그래서 교회의 힘의 근원은 부활입니다. 인도 수상 네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15장 42절에서 5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걸 가만 하나씩 살펴보면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 심는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이 후패해가고 변해가고 점점 썩어져가고 쭈그러져가는 이런 육신으로 다시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이상적인 위대한 훌륭한 육신을 입고 올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아름다운 좋은 몸입니다. 그것을 입고 장차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가장 완성된 인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각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바른 은사를 잘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땅 위에 바르게 전거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당은 사실 불교 용어를 쓴 건데 사실 낙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여,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 낙원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되는데 그 영혼이나 육신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낙원이나 음부는 신학상에서 보면 하나의 경과의 시간입니다. 임시적 기간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버리면 육신도 사람이 아니고 영혼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상은 결국 생명이 부활의 영광을 몸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는 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완전한 형을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한 것이고 확실히 가져다 줄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크신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다른 사람은 장차 부활 소망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 까닭에 금생에서 돈을 잡으려고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포기하고 앞으로 큰 참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전투해서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덮어놓고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을 최종의 생으로 알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사는 것은 더욱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최종 심판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근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고 해서 무슨 사상을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쓰는 여러 가지 교훈과 철학과 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인도적이고 박의적인 봉사, 또 인류애가 담긴 봉사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선 하나님 일반 은총이 있다. 만약에 그런 일반 은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행한 업적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행위는 낱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건너가는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을 최종의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올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향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여행길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 여행의 노정에서 지나가는 길송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아주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 하죠? 이삭, 야곱 뭐라 했습니까? 자기네는 나그네로다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나그네로 사느냐?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주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뒤에 청지기처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나그네다. 세상에 관심 없이 떠나야 할 나그네란 뜻은 아닙니다. 이 나그네는 우리가 문자대로 우리는 천하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은사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 말씀대로 얻은 것들을 충분히 다 나타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그네처럼 살다 갔습니다. 이 세상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좀 미워하고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상히 여기고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한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같으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대로 우리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려면 아주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며 어떤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중생이라는 사실로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그 거듭난 그 생명에는 원래는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연결시켜서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부활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옳구나 하고 아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걸 못한다, 난 이걸 못하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든 기업을 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에 보면 막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님을 사랑하시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와, 내가 갑부가 되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끼겠느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과 함께 오는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금생을 최후의 생으로 여기서 무슨 도덕적 행위를 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런 데서 보람을 얻고 생을 의를 찾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장차 올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세계에 앞선 예비적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과정으로 알고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걸어갑니다. 또 조금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편안한 사람은 이것으로 편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생명을 땅 위에서 가장 잘 나타내야 할 것인데, 한 인격자인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적 인격을 땅 위에서 그만큼 나타내는 결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적인 품성, 또 그리스도적인 지혜와 바른 판단, 또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당신 말만 니는 그래 사나? 할 수 있죠. 안 쉽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이는 거룩한 교회라고 합니다. 다 같이 참된 신앙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속으로 된 교회입니다. 믿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라도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교류 위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결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속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적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예수교 종교에서 주는 좋은 이익을 자기가 취하고 사는 것을 마치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실제로 그래 됩니까? 다 부끄럽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믿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해서 비교적 그렇게 예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이제 깨달았다. 갈 길이 멀다.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차를 탔다. 이것입니다. 나는 바로 가는 길을 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실은 아무리 지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일으키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끔 말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자책하거나 너무 자기를 그렇게 압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면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다리며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점차적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갈망해야 됩니다. 영혼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항상 나는 새롭게 되어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살 동안은 내 맡은 임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찾고 있는 사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니 최고의 심판이니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40살이 평균 40살인데 자기의 친한 친구들 라파엘로도 일찍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546년에 성 베드로 성당 이제 총괄 건축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중세에 씌워지고 다시 르네상스 때 재건한 것이었어요. 그때가 71살입니다. 72살에 설계를 다 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년에 지어졌지만은 베드로 성당 하면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과정에서 조각을 2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젊을 때 한 거는 또 다른 조각을 하나 했는데 젊을 때는 24세 때 우리가 아는 로마의 피에타, 주여 자비를 주소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표정이 극도의 슬픔과 또 거기에 희망을 이제 갖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요 대리석을 저희가 다 닦았는데 얼마나 닦았느냐 600만 번을 닦았습니다. 600만 번 6 밀리언.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6년에 또 시작해서 8년 동안 64년에 사망합니다. 뭐를 만드냐면 론다니니 피에타라 하는 걸 또 조각이 피에타입니다. 아마 조셉 론다니니에게 속하는 그래서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작품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예수님을 뒤에 안고 들어 올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 아주 투박한 모양인데 그것이 미완성입니다. 그걸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그 작업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극도로 현대적이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만들면서 죽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주 내가 참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고 하는 건 도리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땅에 디디고 있으면 살아가야 할 길이구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핑계를 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세계라고 하는 건 이러한 희망을 바라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미켈란젤로는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명예 다 얻었습니다. 돈인데 그거 늙어서 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엔조이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신이 받은 소명에 몰두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어떤 형태든지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좀 더 똑똑한 어떤 좀 믿음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만하면 좀 충분히 훌륭한 믿는 자의 상태가 안 됐나. 나는 청회장도 하고, 나는 또 교단에 아주 높은 큰 교회도 세웠고, 원로 목사가 되었고, 어떻고. 이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더 능력있고 신선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불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 수용되는 그 시간까지 땅 위에서
자신이 받은 생명과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한없이 청춘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춘입니다.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